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.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,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.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. 그리스도와 함께예요.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?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.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 결과가 달라진다.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. 자, 여기 8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, 만물이 신음하는 세상이래요.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우리가 안다. 뭘 아느냐?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안다. 온 세계가 신음해요.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. 그런 고통으로 신음하는 게 이 피조 세계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피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, 특별히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떠냐?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. 23절에 보면. 우리도 함께 단식하고 함께 신음한다는 거예요.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.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고통이야. 그 고통으로 당신이 주님과 가까워져. 아니면 그 병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주님과 가까워져. 자, 그런데요, 그 말은요 반만 맞아요. 병이나 어떤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당할 때 주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고 그가 주님과 가까워져요.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요.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을 주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그런 고통의 세계 속에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(25절에) 나오죠.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. 소망을 가지고 참으라는 거예요. 언제까지요? 우리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. 그러면 너무 절망스러운 거 아닌가요? 참는 게 다인가요? 그럼 이 땅에서는 끝까지 참기만 해야 되나요? 우리 아니라는 거 이미 앞에서 배웠죠.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라.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.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? 26절 읽어보면요.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. 우리가 연약하잖아요. 이 땅에서. 늘 아픔과 고통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.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.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몰라요. 특별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일, 어떤 심각한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? 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. 우리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.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.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. 여기 26절 뒷부분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. 어떤 성경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중보하신다, 중재하신다, 그런 뜻이에요.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.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인도해 주신다.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. 그럼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00% 응답하시겠죠. 그게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.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인도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. 왜요?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.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. 온갖 괴로운 일들로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선물, 바로 성령님이시지 않아요?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뭐냐?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으로.
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심으로. 그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. 아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이런 방식을 쓰시느냐. 하나님께서는요,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. 그건 마치 뭐랑 같으냐면은 집주인이 비록 자기 소유의 집이지만 전세를 주고 나면요, 전세 들어서 사는 분이 문을 열어주고 초청하지 않으면 자기 집이라도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돼요.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초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죠.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.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주심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.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2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좋은 결말이 난다.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당하는 일들, 안 좋아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좋은 결말이 나게 되어 있다. 좋은 결말이 나는 것은 이 땅에서일까요? 이 땅을 떠난 후일까요? 둘 다예요. 이 땅의 것이 배제된 것이 아니에요.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신음하는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. 평생토록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여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